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 역자 서문.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렸을 때 형성된 인성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새해가 밝을 때마다 새로운 기대에 차서 작년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굳게 믿어보기도 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영화처럼 기적 같은 변화가 내게 찾아오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계속 반복되는 환경과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 태도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란 반복되는 굴레처럼 보입니다. 왜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게 근본 원인인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 근본 원인을 바로 나에 대한 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바꿀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반응을 하며 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관념은 단순히 난 오늘부터 긍정적인 사람이다, 혹은 난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새롭게 결심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념은 의식 깊숙한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생각과 행동과 말과 심지어 건강이며 주위 환경까지 만들고 있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 의식이란 것의 주장이나 결심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반복된 실패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분명 인간의 끊임없는 개선 욕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근원에 깔린 나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나에 대한 관념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삶이 바뀌길 원하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닿아야 하는 곳이 바로 저 의식 밑바닥에 깔린 나라고 말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연은 충분히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나에 대한 관념을 설명해 주면서 그 변화의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 시리즈의 5번째 책입니다. 이곳에서는 네빌 고다드가 1951년 라디오를 통해 강연했던 9개의 시리즈 강의와 나머지 3개의 TV 강의와 함께 그동안 카페와 블로그에 꾸준히 번역해 올려오던 네빌 고다드의 일반 강의들 중에 책으로 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새롭게 번역한 일반 강의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네빌 고다드 강의의 핵심은 2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잠재의식을 바꿔 현실을 바꾼다. 바로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안에 숨겨져 있던 완벽한 나의 자아가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들은 삶의 현 문제들을 다루는 법칙에 치중했던 반면, 이번 책은 네빌 고다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약속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분명 법칙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줄 것이고, 약속은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과 소망, 더 나아가 나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 파악과 관념적인 의미 파악을 하는 일반적인 독서의 습관처럼 읽는다면 그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의 문장이라도 현실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새로운 관념이 가슴에 내려앉을 때까지 느끼면서 읽는다면 네빌 고다드의 강의에서 더 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읽으셨으면 합니다. 1장. 지금 현재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 주장하라. 진실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대의 생각이 세상의 기근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 진실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 하나하나가 풍작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대의 생이 위대하고 고귀한 신조가 되어줄 것이라. 호라이투스 보나르. 한 신문기자가 이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로버트 밀리칸이 했던 말을 제게 들려줬습니다. 현재 그는 뛰어난 많은 저작들과 업적들로 유명해졌지만 그러지 못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 그때부터 이미 자신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목표는 위대함과 안정이었고 그 꿈들을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위대함과 경제적 풍요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내포한 문장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위대함과 경제적 안정이란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서 다른 생각들을 다 몰아낼 때까지 그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물론 그 문장은 밀리칸 박사가 직접 제게 전해준 말은 아니지만 신문 기자가 들었다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수입이 있다. 그가 이것을 반복했을 때 주변 모든 상황들은 자신의 관념에 맞춰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확언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밀리칸 박사는 위대함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자신의 꿈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혹은 나는 경제적 안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자신은 위대하지 않고 경제적 안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을 겁니다. 대신에 미래의 꿈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수입이 있다 라고 말이죠.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미래의 꿈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 속에서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 결과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모든 결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의식의 더 높은 상태로 들어올려 우리 안에 가장 최상의 상태가 확신의 상태에 들게끔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고상함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단어는 어라이스, 일어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쓰이는 이유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우주가 무한할 정도로 많은 일련의 높낮이가 있는 상태들이 있고 인간은 그 무한한 상태들 안에서 자신과 조화되는 곳에 맞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식 안에서 고양된다면 외부 세상은 정신적으로 들려진 그곳에 맞춰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양된다면
지금의 상태를 벗어난 보다 개선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바꾸길 원한다면 밀리칸 박사처럼 지금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의식의 단계로 고양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보세요. 이 인생이란 드라마는 사실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에 의해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아닌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 태도로 인해 펼쳐지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현재의 모습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험블맨, 즉 비천한 인간, 겸손한 인간, 그리고 미크맨, 온순한 인간, 굴종적인 인간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미크맨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면서 굴종적인, 학대에도 잘 참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눈을 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면 생명에 대한 고귀한 시야를 잃고서는 자신을 벌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생물체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밀리칸 박사처럼 판단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현재는 가난하더라도 담대히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수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이 땅을 물려받게 되는 미크맨입니다. 그리고 그 관념은 계속 더 커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념이라도 그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서 이 땅의 상속권을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은 미크한 자여 축복되도라. 그들은 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입니다. 원본 문서에서 미크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개하는, 성내는 이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야생동물이 길들여졌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길들여진입니다. 마음이 길들여진다면 다음에 포도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라. 그것은 분방한 힘으로 무질서한 가지들을 펼쳐낸 야생의 나무였다. 내가 그 초목을 가지치기 하였더니 나무의 쓸모없는 잎사귀들의 공허한 희생으로 나무는 온화하게 자랐고 지혜롭게 상처 입힌 내 손에 보상하듯 헝클어진 나무는 깔끔하고 충만한 한 송이가 되었다. 미크맨은 자신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훈련시켰기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만을 보고 가장 최상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다음의 명령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형제여, 무엇이든 진실하다면, 무엇이든 정직하다면, 무엇이든 정의롭다면, 무엇이든 순수하다면, 무엇이든 사랑스럽다면, 무엇이든 평판이 좋은 것이라면,
혹은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칭찬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라. 우리의 열정을 억눌렀을 때 의식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덕을 길렀을 때에야 의식의 높은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맨이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 아니 가장 고양된 상태에 두는 사람입니다. 미크맨은 고양된 것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밀리칸 박사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행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밀리칸 박사가 했던 자신의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드는 기법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또한 그의 상위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 잘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확언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사람, 마음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이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7월 15일 다음 주 일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월셔 볼레바드의 폭스 윌셔 극장에서 전 베일즈 박사님의 게스트로 출연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미래를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훈련된 사람인 미크맨이 되어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약 우리의 관찰력이 예리하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들에 대한 신속한 메아리와 반응들을 알아채게 될 것이고, 그 반응들을 매일의 일상의 환경들과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맞춰 외부의 삶이 변화된다는 이 관련성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기에 새로운 삶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감정들을 더 높은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고양된 감정들의 조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체들 역시 그렇지만 그 구성원 개개인들은 그들이 보다 높은 이상을 향해 일어서는 것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이상이 낮아진다면 그들은 저 밑까지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이상이 숭고해진다면 상상할 수 없을 높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숭고한 것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고상한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창조적인 상상은 느낌이라는 요소들을 수반합니다. 느낌은 그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으킬 수 없는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약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보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보다 더 건강해지고자 하고, 보다 더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반드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밀리칸 박사가 했던 것처럼 개개인들이 새롭고 보다 높은 자신의 관념에 대한 욕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개개인의 발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국가 역시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집단으로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 만약 누군가 이런 자기계발을 열정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롭고 보다 높은 관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다른 유익한 일들이 이 개인적인 발전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열성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이상은 이미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게 인류의 부모, 즉 네빌 고다드의 성서적 표현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인류의 부모에게서 나온 것을 빗대어 소망이 물질적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즉, 이러한 인류의 부모를 안겨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밀리칸 박사처럼 우리의 주장들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는 거짓일지 모르지만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하는 모습이 실현된 척 살아야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외형을 쫓아 판단하지 않고 이상을 쫓아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오직 좋은 것만을 보고 듣습니다. 그는 진리를 압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선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 진리는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인격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대부분 두고 사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진실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대의 생각이 세상의 기근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 진실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 하나하나가 풍작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대의 생이 위대하고 고귀한 신조가 되어줄 것이라. 호라티우스 보나르.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실한 믿음. 호라티우스 보나르. 믿음의 역할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일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있는 정의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2장.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상의 힘. 상상의 대화라는 씨앗을 뿌려 행위한 결실을 얻고, 행위한 씨앗을 뿌려 습관이란 결실을 얻고, 습관이란 씨앗을 뿌려 인격이란 결실을 얻고, 인격이란 씨앗을 뿌려 운명이란 결실을 얻는다. 네빌 고다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지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세상 누구도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위대한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상력, 그건 정말 불멸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투덜거리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언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상상 속의 행동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곧 마주하게 될 불쾌한 사건들의 원인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징후를 갖고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단단한 현실이란 것이 아닌 우리 상상 속에서 건설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상상의 세상 안에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에덴이라는 낙원으로부터 추방한 것은 바로 이 현실이란 것이고 그곳을 다시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상상력은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며 우리의 시야를 존재의 근원으로 환원시켜줄 권능이자 인류를 진보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들은 그것들이 언제나 완벽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때때로 예상을 빗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 통제의 미숙함 그리고 믿음의 결여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상은 모든 성공의 초석입니다. 상상력만이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덕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홀로 은둔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감금된 자 역시도 상상과 느낌을 강렬하게 만든다면 비록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세상에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행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그의 저서 선과 악의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포도를 밟고 있는 저 여인들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며 그 격정이 잠시 눈을 깜빡이는 동안에 어린 목동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저랑 친한 여성분이 뉴욕의 뮤직홀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내놓는 작업마다 퇴짜를 놓는 한 연출가 때문에 힘들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느끼기에는 그 연출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전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만을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 친구가 바깥 세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혼잣말을 통해 속으로 그 연출가와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녀 역시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 언쟁을 하면서 걷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지금 그 남자에 대한 마음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출가가 친구의 디자인 작업에 찬사를 보내주면 친구도 칭찬과 호의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는 제 충고를 받아들여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연출가와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연출가가 친구의 작업을 칭찬하면 친구는 그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친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마음 태도가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출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연출가는 그녀가 이제껏 만났던 어떤 상사보다도 만족스러운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은 단지 친구가 내면에서 속삭였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상상력을 통한 상상의 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상상이 그 남자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겉보기에는 혼자 걷는 듯한 출근 시간 동안 후에 그 남자와 겪게 될 대화를 스스로 말해줬던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조절하고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최고의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숯도 다 타버려 더 이상 빛을 낼 불꽃조차 없는 경우는 없다. 조금만 돌려보아라. 비난하지 말고 단지 변화시켜라. 우리 삶은 음악처럼 조율만 다시 한다면 인생의 불협화음을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구에게 둔 후에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에게 바라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네가 그렇게 잘된 것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 라고 친구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에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 대화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일깨울 겁니다.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방법을 고안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들도 결과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는 결코 여러분이 듣고 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진실임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그 통제되지 않은 상상들이 듣고 말했던 것들 모두를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습관 그 자체는 법칙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소식만을 상상하고 느끼셔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깨운 아름다운 생각은 그것과 비슷한 속성의 것을 타인 안에서 반드시 깨울 겁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넉 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날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의식의 약함과 상상력의 결핍 때문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다름 아닌 통제된 상상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통곡하는 마음에 기쁨을, 무거운 영에게 찬양을 주어 주가 심으신 올바름의 나무로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게 할 때라. 이사야 61장 31절. 바로 지금이 우리의 상상력과 의식을 통제할 때입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말이 의지력을 사용해서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애를 통해 일구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불협화음들을 보고 있다면 상상 안에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상 속의 사랑, 이것이 바로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베일즈 박사가 휴가를 간 사이 제가 대신 강의할 내용입니다. 윌셔 볼레바드의 폭스 윌셔 극장에서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처럼 개개인들도 그 모습이다라는 말은 개개인들의 모습처럼 세상도 그 모습이다라고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스가랴의 다음 구절의 진실한 의미를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그의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이웃을 향해 마음 안에 악을 품지 말도록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진 얼마나 멋진 도전 과제입니까? 깊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다. 인간은 상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사랑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세상 안에서 이상향을 세우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그 이상적인 이미지로 변형됩니다. 즉, 그것의 특성을 여러분 존재의 중추 안으로 흡수해서 그것과 하나 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과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권능의 시야를 결코 잃지 마십시오. 상상 속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건네주고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줄 겁니다.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좋은 소식들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이르는 길은 상상의 사랑입니다. 상상의 대화라는 씨앗을 뿌려 행위란 결실을 얻고 행위란 씨앗을 뿌려 습관이란 결실을 얻고 습관이란 씨앗을 뿌려 인격이라는 결실을 얻고 인격이란 씨앗을 뿌려 운명이란 결실을 얻는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상상력은 객관적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갖고 있기에 인간이 진보의 길을 걷든 퇴행의 길을 걷든 그 걸음들은 모두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두려움에 차서 보는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심지어는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마저도 보는 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블레이크와 같은 생각입니다. 상상력과 소망을 이용하면 우리는 그 소망하는 것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확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자연의 기적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사랑이란 것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이 작은 시공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 다른 이들의 보살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안에 생명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생명을 남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의 소산이라는 기초적인 진리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생명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권리이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필수품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 사랑을 구하는 자는 사랑의 결핍만을 만들 뿐이고 사랑의 결핍은 결코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만이 오직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은 사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사야 61장 3절.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통곡하는 마음에 기쁨을, 무거운 영에게 찬양을 주어 주가 심으신 올바름의 나무로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게 할 때라. 3장. 정확한 원인에 의해 정확한 결과가 일어나는 응답받는 기도. 인생은 투쟁이 아니라 내 맡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불러낸 힘에 의한 것이지 억지로 힘을 행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눈에 의지하는 한 영혼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세상이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면 반드시 명확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것은 왜 어떤 기도들은 응답을 받는 반면 또 어떤 기도들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만 끝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니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조건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응답받은 기도란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을 기도를 통해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사건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 즉 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자 더 나아가 기도를 승낙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기도의 승낙 여부가 자신에게 있다는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란 인류에 보이지 않는 악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법칙의 토대 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놓여 있고 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그것의 응답이란 두 가지 사건에서 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주고자 한다면 응답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좁은 인간적 마음은 하나님 자신조차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두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와 그것의 응답 사이에서 인과관계의 성립관계를 보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치유되기 충분할 정도로 고양시킨 방법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찾아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주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즉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는 중에 그들은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은 나병 환자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병의 회복을 인정받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에 하나의 시험을 부여했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치유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자 이 여정이 의미했던 것, 즉 믿음의 시험이 완벽히 마음에 박히게 되었고 이 역동적인 생각은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가자 깨끗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음에 영감 어린 찬가를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맡기지 못해 얼마나 많은 평화의 시간을 잃고 불필요한 고통들을 짊어지고 있는가? 전 정말 경험들을 통해 기도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와 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 우리가 구하는 것의 실체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고쳐야 할 단어는 어라이스, 일어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까지 고양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정말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자,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현실에서 겪게 될 것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때까지 계속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란 정신적인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성취된 생각이 마음을 다 채워서 여타의 다른 생각들을 의식에서 몰아낼 때까지 여러분의 주의를 소망이 성취된 것에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란 정신적인 활동이자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채워서 여타의 다른 생각들을 의식에서 몰아낼 때까지 그 생각에 주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신적으로 애쓰는 것 또는 의지의 작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의지의 작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맡기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내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명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대부분은 너무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의지의 작용과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장 잘 지켜야 할 규칙은 애쓰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직관적으로 올바른 마음 상태에 놓이게 될 겁니다. 창조는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수용적 자세, 보다 예리한 감각 상태를 취하는 겁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가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의식에서 다른 생각들을 몰아낼 때까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느끼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업은 의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의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투쟁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피할 때에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쉬운 일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노력입니다. 즉, 애쓰는 상태입니다. 전능은 그 자신을 오직 극도의 평온함에 온전히 내맡깁니다. 하늘나라의 부는 강한 의지를 통해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낌없는 보물을 하나님에게 내려놓을 때에 주어집니다. 최소의 저항이란 지침을 새겨 물질적, 영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따라 여행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전제하에 행동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는 단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주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전 제 거실에서 목격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여성분이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분에게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맡기고 올 사람이 없자 그날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마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는 관심 없다는 듯 장난감에만 푹 빠져 있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전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콜리 강아지요. 그래서 전 매일 밤 침대에서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상상을 하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와 제게 왜 그 기도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아지의 비싼 값이며 집이 좁다는 것 하며 심지어는 어려서 잘 돌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눈을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난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안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달 후 그 모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동물 보호 주간을 맞이해 아이들을 상대로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동물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이야기가 짐작하실 겁니다. 아이의 글이 5,000명 참가자 중에서 우승을 했고 시장이 직접 우승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은 다름 아닌 콜리 강아지였습니다. 아이는 정말 매일 밤마다 강아지를 끌어안고 사랑해주면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기도는 상상 속의 사랑 행위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월셔 볼레바드의 폭스 월셔 극장에서
아침 10시 반에 열리는 강의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소년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미지에 여러분을 내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기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에서 계속되는 끈질김의 필요성은 바로 다음의 성경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 네게 찾아와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말했을 때 그대는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대가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끈질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철면피를 뜻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상상을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영혼은 그 결과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저만치 도망가 버립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그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상한 결과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얻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내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얻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그대는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의식의 보다 높은 곳에서 친구를 만날 때까지 상상을 고집하십시오. 다시 말해 소망이 성취된 느낌이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 전부가 될 때까지 계속 고집하십시오.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의식은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될 세상의 모습에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의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상상력의 통제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과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달라집니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변화되는 세상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 상상 속의 시야에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손을 뻗어 취해야 할 저 멀리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관찰을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렬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면에서 마치 현실처럼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원하는 상태에 의식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 단단한 외부 세상은 무너지고 마치 피아노를 새롭게 조율한 것처럼 이 세상의 부조화는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뀔 겁니다. 인생은 투쟁이 아니라 내 맡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불러낸 힘에 의한 것이지 억지로 힘을 행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눈에 의지하는 한 영혼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세상이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온 존재를 내가 원하는 고귀한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느낌에 받쳐져야만 합니다. 무언가가 아직 받쳐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귀한 목표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우리 육신이 겪게 될 것을 애쓰지 않고 상상 속에서 경험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치유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 태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바꿀 필요가 없고 오직 소망을 대하는 마음 태도만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속성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상이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니. 알프레드 테니슨.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영화를 보듯. 네빌 고다드. 영화가 끝날 즈음에야 영화관에 들어갔다면 행복한 결말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 영화 전체를 보기 위해 자리에 계속 앉아 영화가 다시 상영되기를 기다린다. 용두사미의 결말이지만 주인공은 거짓된 증거에 비난받고 애워싸이면서 관객들의 눈물을 짜내려 한다. 하지만 그 결말을 이미 알기에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대는 지금 영화가 전개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확실한 결말에 대한 알을 지닌 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결말로 가라. 그곳에서 소망하던 모습 혹은 갖고 싶던 것을 얻은 그대의 모습을 의식 속에서 느껴라. 그렇게 한다면 결말에 대한 알에서 태어난 확신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알므로 인해 삶의 영화가 전개되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소망하던 모습이 되었다고 의식 안에서 주장해 이렇게 외치라. 다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걸어라 중에서